다시 한번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은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참 감사할 것이 많아요. 척박한 영적인 환경 속에서 오늘까지 이렇게 잘 견뎌내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어려운 교회 함께 하시면서 나름대로 열심을 내어 기도해 주시고 또 손을 보태 주시고 마음을 써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감사하고, 저희는 대형 교회가 아니라서 한 분 한 분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나름대로의 삶의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한 해 동안 또 애써 오신 것들 제가 알기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것이 참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또 우리 성도들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봐주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냥 감사하고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모든 게 감사하고, 삶이 공평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불공평한 것이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돼서,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이 다 당하는 어려움을 나만 안 당하고 빠져나와서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힘들었어도 감사하고, 어쨌든 그렇게 무르익은 감사가 있는 그런 주일인 것 같습니다. 원래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이 농사를 짓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한 해의 농사를 마감하고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드린 후에, 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안 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또 먹을 것을 거둬 드렸구나,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서로 이웃과 나누면서 잔치를 했던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이지만, 요즘에는 이제 농사를 지으시지 않기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고 도시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결산하고,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앞으로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이제 그런 절기가 되었죠. 사실 추수라고 하는 것이 농촌에서는 큰 일이지 않습니까? 추수할 때는 막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밭에서 또 그 논에서 다 이렇게 해서, 요즘에는 조용히 콤바인이 돌아가면서 알아서 포장해갖고 툭 던져놓고 트럭에서 싣고 가면 끝이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죠. 추수하면 뭐 난리가 났죠. 그런데 사실 추수라는 게 풍성하고 좋은 행사이기는 하지만은 심판의 날이기도 했어요. 심판의 날. 한 해 동안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 결판 나는 날이잖아요. 실제로 이걸 거둬들여서 내 창고에 들여놔야 내 것이니까 이제 먹을 수 있게 내가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농사를 잘 지은 사람은 그 심판의 날에 큰 기쁨이 올 거고, 또 대충 짓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농사를 망친 사람에게는 초라한 결실을 가진 슬픔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이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심판의 날이라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1년 동안 이렇게 살아는 왔지만은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보람차고 멋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한 해가 되기도 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죄송스럽고 안타깝고 아쉽고 또 그런 한 해가 되기도 하니까 사실 이 날이 마냥 기쁨의 날이라고만 볼 수는 없죠. 근데 사실 심각성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추수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적게 거둬갖고 속이 상해도 일단 먹을 게 좀 있거든. 그래도 한두 달치라도 먹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에이 속상하다 하지만 심각성을 몰라.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농사를 지어 놓으면 봄이 되기 전에 식량이 떨어지는 건 자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의 생각이 뭐냐면은
봄에 식량이 떨어진다고 해도 오늘 내일 먹을 게 있으면은 사람이 좀 덜 급해져. 물론 그래야 또 사람이 살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근데 이게 영적인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이렇게 결산을 한번 해보면 죄송스러운 게 있죠. 죄송스러운 게 있지만 우리가 아직은 덜 급해. 왜냐하면은 오늘 뭐 내가 또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상황이 되고 내가 나가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지. 하지만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 긴급성을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추수를 앞둔 알곡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에 있는 벼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 벼는 나중에 무엇을 목적으로 자라는 겁니까? 주인의 곳간에 추수되어져서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어느 벼가 자라나갖고 논바닥에 누워 있는 걸 원하겠어요? 주인의 알곡 창고에 들어가는 걸 원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부분을 돌보면서 스스로 힘써 살찌워서 주인이 귀하게 여겨서 데려가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존재들인데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아직 우리 밭에 있는데 쭉정이도 옆에 있고 뭐 알곡도 옆에 있지만 어쨌든 나도 같이 있으니까 그날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주님께서 이 한 낫, 예리한 낫을 가지고 우리를 베어서 지옥의 화구 속에 집어넣으실지 천국의 알곡 창고에 들여놓으시고 나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자 하실지, 우리는 알곡인가 쭉정이인가 겉으로 봐선 잘 모르죠. 까보면 알죠. 생긴 건 알곡같이 생겼는데 안에 비어있어. 우리는 참 신자인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신자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이건 속이 비었네, 혹시 그런 존재는 아닌가? 이런 추수감사주일에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절기이기도 하죠. 나는 알곡인가 쭉정이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내 신앙은 올바른 것인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신뢰한다는 건 믿는다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진실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진실이라는 건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진실을 고수하신다. 다시 말해서 진실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진실한 것을 고집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성경적인 의미가. 하나님은 진실한 것을 고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격,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실 것을 고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성상 거짓이 안 돼. 거짓말이 안 된다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좋은 건 줄 아십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나쁜 거짓말도 있지만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하는 거짓말도 있어요.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속인다고. 내가 줄게. 내가 이렇게 해갖고 이거 나오면 이제 내가 갚을 수 있어. 그리고 돈을 빌렸어요. 갚을 마음이 있어요. 돈 나오면 내가 줄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고마운 마음으로 빌렸어요. 근데 이 일이 어긋난 거야. 어긋나 가지고서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럼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쪽 일이 어긋나 갖고 못 받았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속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도적인 거짓말도 하긴 합니다. 뭐 포장해서 하얀색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뭐 집사님 옷 너무 예뻐요. 뭐 머리 하신 거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무조건 그렇게 말하지 뭐. 그러면 이야 이상한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진실을 말해줄까?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오빠 나 이뻐? 그러면 진짜 오늘 이쁘다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넌 지금 얼굴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거짓말도 하고 저런 거짓말도 하고 혹은 의도해서 거짓말도 하고, 저 사람이 그랬을 거야.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상상력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얼마나 그런 건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어길 때가 많아요. 우리는 미안해요. 시간이 맞춰 갈 줄 알았는데 길이 밀렸어요. 뭐 실제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뭐 있지만 어쨌든 우리 약속 못 지키는 건 아주 흔한 일이죠. 흔한 일이에요. 지금 오늘 안 나왔네. 1000명 전도한다고 한 녀석 있는데 어디 갔어? 우정훈이 자기가 1000명 전도한다고 손 들었는데 주도 안 나와. 1000명 전도는 고사하고 자기도 안 나와 지금.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작정을 했어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래.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무엇에 의지하거나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미안하다 야. 응답을 하려고 그랬는데 천사가 오늘 재정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번엔 안 되겠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상상도 못할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건 만화 영화가 아니라 허락하시면 일순간에 거부를 만들기도 하시고 일순간에 거지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실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돼요? 끝났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거든요. 약속을 팔아요. 약속을 팝니다. 약속 사세요. 이 성경이 얼마나 많은 약속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제가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기원을 하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왜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느냐? 너희 지갑을 열어주느냐? 너희들을 배부르게도 못하고 너희들을 행복하게도 못할 것에 왜 그렇게 돈을 써대고 난리냐? 너희는 내게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실제 너희에게 도움이 되고 행복한 것들을 사라. 근데 값이 없다.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진짜 백이 약속,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고 그리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지켜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사야 돼요, 여러분. 근데 뭘로 사요? 봉사함으로, 헌금함으로? 아니요. 이 약속을 믿어서 내 걸로 가지고 가면 사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영적인 원리와 진리들이 여러분에게 쫙 펼쳐집니다. 좌판에 쫙 펼쳐놓은 거예요. 예쁜 것들을, 귀한 것들을.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 예쁘다. 너무 멋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나? 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돼요. 아, 그러면서 그냥 가져가야죠. 들고 가야죠. 그걸 이쁘다 그러고 그냥 가면 어떡해요? 들고 가셔야지. 그러면 들고 간다는 것은 뭔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는다. 그리고 또 하나 그걸 믿어서 그러면 나는 이걸 받을 사람처럼 행동해야지. 아멘. 이렇게 결단하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생에 여러분만의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은 누가 툭 건들면 쏟아져 나올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나요? 성경책에 이렇게 많은 약속이 있는데 약속 여러분 걸로 삼은 거 있나요? 없으면 빨리 만드세요. 잊어버리지 않게 적어 놓으세요. 집 밖에 나갈 때 가스 껐나 열쇠 챙겼나 이것만 적어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말씀이 자꾸 들어오게 하세요. 여러분만의 말씀을 여러 개 만드셔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걸로 만드세요. 저는 일평생 제 말씀으로 갖고 다니는 게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목자가 날 평생,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지켜주시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면서 난 그렇게 산다고, 이 말씀 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많은 말씀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만 하고 끝날 거예요? 헌금만 하고 끝날 거예요? 복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못 도와주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한번 짜릿하게 느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만 느낄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도 느끼고, 이야 진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부인하지 못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꼭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귀한 약속 하나도 자기 것 못 만들어가지고 남 축복받는 거 손가락 빨면서 간증이나 들으러 다니지 말고 여러분이 간증하는 사람이 돼야죠. 약속을 가지세요. 약속을 가지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대요. 말씀하신 대로가 뭐냐면 약속하신 대로 돌보신 거예요. 사라 이 할머니가 지금 나이가 90세이신데 90세인데 아기를 낳으려면 몸이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기를 낳으려면, 정상적인 아기를 낳으려면 몸이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라를 어떻게 해요? 돌보신 거예요. 아기를 낳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건강한 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계속 달라고만 하지 말고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리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내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야 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죠. 사라를 이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돌봐주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너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임신을 시켜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임신을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라가 임신하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때가 딱 되니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서 안겨주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에요.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에요. 힘내세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안겨주었다. 대박 사건. 90살 먹은 할머니가 지금 원래대로 따지면 증조 할머니 되셔야 되는 분이 배가 불러갖고 다니니까 세상에.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 부부를 정하셨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수레에다가 자기의 모든 짐을 싣고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체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원수들과의 마찰도 있었고 전쟁도 치렀고 실수도 했고 자기 부인을 자기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것도 2번이나 실수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로 인해서 깨닫고, 그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 전에 하나님이 해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죽지 못하게 지켜주시면서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90세의 사라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웃음. 정확히 말하면 그가 웃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웃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가 웃었던 이 이름이 지어진 배경은 이제 쭉 말씀을 들어오셨으니까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나타나셔서 내년에는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피식 웃으면서 엎드려 있어 웃으면서 아이고 그거 말고 우리 집에 종놈으로 기르는 저놈한테나 잘 이렇게 저놈이나 잘 커서 내가 그놈한테나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웃느냐? 내가 이루어 준다고 얘기했는데 한 번 그랬고 또 그 다음에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장막에서 소돔과 고모라 멸하기 전에 말씀하실 때 사라가 뒤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내년 이맘때는 아기를 가질 거라고 그러니까 또 피식 웃었어요. 왜 웃냐? 그러니까 또 사라는 안 웃었대. 근데 천사는 아니야, 너 웃었어. 그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자식을 낳으면 그가 웃었다라는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이라고 이름 지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었어요. 그 전에 웃었던 것은 왜 웃었냐면은 듣기만 해도 좋긴 하지만 그게 되겠어? 이런 이제 믿음이 좀 부족한 웃음이었죠. 하나님 참 감사하긴 한데 말이라도 고맙네요. 생각만 해도 민망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래서 웃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진짜 아들을 내가 품에 안았구나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이 저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안겠어 이런 얘기를 했지만 나는 안았다 이놈들아. 그런 그러니까 노경의 세상에 사람들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식을 낳는 것이 축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저 나이에 자식을 주변 사람들이 뭐 이야 그러면서 박수를 쳐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세상 모든 거를 다 얻은 것 같죠. 저희 아버님은 84세 장인어른. 아직도 아들 타령해요. 아직도 아들을 원하신대.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면 아직 100세 좀 남았으니까 지금 만나서 한 25년 정도 교제하시고 하시면 좋을 텐데 그만큼 아들에 대한 그 집착이 굉장히 강했죠. 옛날 부족 사회는 더 강했고 그러니 한박 웃음을 지었죠.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진짜 웃었다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이가 없고 민망해서 웃었지만 지금은 진짜 웃었다. 진짜 웃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버티세요. 중간에 이탈하지 말고. 왜냐하면 약속이 거기로 떨어질 건데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주인 잃은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기다려야지. 하나님께서 약속 출발시키셨는데 이미 택배는 발송이 됐는데 택배가 좀 느리게 온다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어디 있어요? 주인 임자 잃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이 노 부부가 아이를 낳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명심하라는 거예요. 자세 풀지 말고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은 조금 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려 보시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나요? 여러분은 무엇에 집착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나요? 물론 뭐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죠. 하지만 모두 기다리죠. 좀 더 편안해질 날, 좀 더 부요해질 날, 좀 더 건강해질 날, 그런 것들을 모두 기다리면서 살고 있어요. 내가 뿌려놓은 것들이 좋은 결실이 돼서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는 여러분들 기다리라고 잘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기왕 기다릴 때 좀 요령을 가지고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서 추수감사주일 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에게만 특별히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드릴 테니까 오늘 이 말씀 잘 새겨 들으시고 잘 기다려서 다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실수해서 늦으시는 건 아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늦게 오는 게 하나님이 미안해 뭐 이런 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문제가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계하고 우리 시계가 안 맞는 거라. 하나님의 시계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계는 카이로스라는 말은 우리의 시계는 크로노스라고 얘기하는 세속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하나님께서 줄게. 아브라함은 세속의 시간으로 생각했지.
주려면 아직 좀 근력이 있을 때, 아기 돌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지금 주시겠지. 주신다고 했으니까 한 1, 2년 안엔 주시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25년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그냥 개인이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지구에 살아가는 수많은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될 사람들이니까 너는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너의 약점도 드러나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25년을 계획하신 건데 아브라함은 한 1, 2년이면 될 줄 알았죠. 3, 4년이면 될 줄 알았죠. 우리가 대충 고민이 그거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내 마음속으로 받았어요. 내가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순간에 주시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어서 되게 늦더라고요. 되게 늦어. 근데 어떤 경우에는 진짜 1시간이 지나기 전에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긴박한 삶을 살지는 않거든요. 대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어. 그러니까 고민이 생겨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 그 사이의 간격을 뭘로 메꿔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메꾸는 거예요. 주시겠지.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 다 헝클어져 버렸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지 하면서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걸로만 간격을 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 없죠. 다른 방법 찾아서 가버리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가 완벽하다는 게, 여러분이 논밭에 나가서 지금이라도 한번 보십시오. 곡식 한번 1시간 동안 여러 곳 째려보고 계세요. 곡식이 무르익는 게 보여요? 절대 안 보입니다. 하다못해 그냥 이게 돌아가는 시계 한번 째려보고 계세요. 그건 살짝 보인다. 보이지만 여러분, 곡식이 익는 건 안 보여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봄에 심었던 거, 우리가 봄에 밭에다가 요만한 거 심었던 거 생각해 보시라고요. 논에다가 이렇게 꽂았던 거, 그거하고 지금 보는 거하고는 완전한 차이가 있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리 눈에 보이냐고?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으면 거두리라 한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지켜 주셨다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 같고 안 도와주시는 것 같지만, 그래서 또 안 이루어진 건 뭔데?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셨다고요. 병원에 갔더니 체온을 재요. 체온을 재면서 써 있어요. 35점 몇 도. 그리고 위로는 37도인가 거의 1.5도, 1~2도도 아니야. 그 사이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1.5도 범위 내에 체온을 다 유지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나만 신기한가? 신기하지 않나요? 이 모든 다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보다 체온이 낮아지면 누워 있어야 돼. 집에 가서 병원이나 높아져도 병원 가야 돼요. 그런데 돌아다니는 이 바글바글 몰려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1.5도 범위 내에서 체온을 유지하고 다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교한 시스템입니까?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가 느린 것 같고 더딘 것 같지만 이루어 주십니다. 논밭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추수하는 것들이 증거하고 있다. 우리 애들이 증거하고 있다고요. 세상에. 나보다 더 클 줄은 몰랐어요. 든든하게 자라났어요. 언제 컸는지도 모르겠는데 키워주시고 잘 좋은 어른으로 성장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일생에 많은 일들, 그래도 자식 보란 만큼 있는 게 있을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됐다 못 됐다를 떠나서 교회 일에 열심을 내어주어 너무 감사해. 목사님 자식들이 다 교회 일 열심히 하진 않거든요. 근데 교회 일 열심히 같이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리고 언제 컸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더디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이지만 완전하시다.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믿음으로 잡은 거는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택배 이미 발송됐다고 믿으면 돼요. 줄까 말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출발은 했어요. 이미 출발된 거니까, 출발된 건 어떡합니까? 도착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붙잡고 있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나 그 시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받아놓고 생각해 보면, 이야, 이거 내가 계획하고 계산해서 했어도 이보다는 더 적은 거였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주신 거 딱 맞춰보면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셔, 요렇게 맞춰주셨을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기가 막히게 내 예상보다 더 딱 들어맞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기다리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 저는 요즘 교회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 뭘 한다고 해도 참여하실 수 있는 분도 많지 않고,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까요. 낮 시간에 성경 공부하자고 해도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딱 낮에 뭔 일을 하세요. 이제 주부들도 다 전업주부만 계신 분이 이제 거의 없어요. 교회도 그렇고, 또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뭐 코로나 때문도 있지만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유입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가만히 그대로 있으면 점점 줄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뭐 이사도 가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아파서 하나님께 또 소천하는 분도 계시고, 이러니까 교회는 점점 줄게 돼 있죠. 대형 교회 목회자나 막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들은 극히 드물지만은 그 이외에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이제 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게 이제 제일 걱정이 뭐냐면은 뭐 제가 무슨 뭐 제 대접을 못 받을까봐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기갈이 들까봐, 굶주릴까봐, 혹은 좋은 이렇게 영적인 돌봄을 못 받을까봐, 그게 걱정인 거죠. 그리고 또 봉사의 기회나 참여의 기회가 적으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신앙의 그 바로미터, 신앙의 온도계는 교회와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교회 일에 막 신경을 쓰고 교회 일에 달려들고 동참하고 이러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에 시큰둥하고 교회에 뭐 이렇게 협조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교회 모르겠어 뭐 이렇게 되면 교회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온도계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더 좋은 일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려야 하는데 여건상 그렇지도 못하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게 뭐냐면, 제 성격 유형이 뭐라 그러더라. 뭐 전 그런 걸 별로 관심을 안 가져서 기억을 못 하는데, 제 성격 유형상 어떤 거냐면은 이게 다 나 때문에 그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성격이래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 심지어는 내가 못생겨서 그래. 뭐 이런 것까지. 내가 잘생기고 장동건 같은 목사님이면 교회가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차라리 천지를 다시 창조하는 게 쉽지 않을까 뭐 싶기는 한데, 뭐 그런 그러니까 자책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교회가 잘 부흥이 안 되고 이런 게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내가 너무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어떤 목사님처럼 막 항상 목이 쉬어갖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저 개척해서 2년 동안에는 정상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목이 쉬어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그러다 죽어, 적당히 해 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막 기도하면서 죽기 살기. 근데 이제 기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막,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 우리 교회가 힘들어진 게, 우리 전사님이 강화로 이사 간 게 내 잘못인 것 같아. 막 그 다 나 때문인 것 같아.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가시는 게 다 나 때문인 것 같고, 성도님들이 가정에 어려움 생긴 게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내 책임이야. 다 내 잘못이지. 막 이렇게 하니까는 진짜 많이 힘들죠. 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위로를 받았고, 또 여러분에게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책임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진 거, 물론 내가 그때 계약을 잘못해서 그래, 그때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있었다고요.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책임의식을 갖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좋은 일이죠.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문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위로해 주셨어요. 너 그냥 열심히 잘했어.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네가 교회가 왕성하고 막 한참 뭐 그렇게 될 때 지금보다 네가 설교 잘했다고 생각하니? 지금보다 네가 더 정직하고 네가 더 성도들에게 헌신하고 그랬다고 생각하니? 지금보다 부족했어. 그래도 내가 그때는 필요해서 그렇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셔서 좀 그래요. 감사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뭔가 다들 힘드신 상황 속에서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가난한 목사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자책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기회가 와도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내가 믿음이 약한 것도 있고 미련한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은 절대로 공평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가 달라서 우리가 볼 땐 공평하지 않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수를 우리가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가 끝까지 편안하게 살다 가네?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저 천벌 받아야 해도 마땅한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저렇게 선한 분이 저렇게 모진 병에 걸렸다는 거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세상은 불공평하게 보여요. 불공평한 게 아니지만 보인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천국에 가면 머리가 탁 터지면서 머리가 터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탁 열리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이 탁 터지면서 열리면서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보니까 하면서 이해가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우리는 불공평하게 보여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평생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탱탱 노는 사람이 뜬금없이 부자로 살기도 하고 이런 불공평은 우리 죽는 날까지 계속될 수도 있고 이유를 알 수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큰 희망이 있다고요. 좋은 일, 생사화복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는 거, 우리가 죽는 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가 좋은 일을 보는 거, 이 모든 것이 누구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잘 견디고 너무 스스로를 자책해서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불가능의 상징이고요. 불가능이 가능케 된 상징이고 우리의 슬픔이 변화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변화해서 자랑거리가 된 상징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에 지금 뭐 지난 날들 동안에 어떻게 뿌려놨는지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오늘까지만 사는 게 아니라 또 계속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들을 뿌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펴서 여러분 것 만들어 놓은 다음에 꼭 붙여 놓으시고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좋은 씨앗을 뿌리는 선한 농부가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떨리는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